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신학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난이 존재하는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양한 답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발생을 한다. 이 죽음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그 고난의 문제가 있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피조성의 한계, 그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도 있고, 또 마귀의 활동도 있어요. 욥기 같은 걸 읽어보면은 그 욥의 고난 배후에 마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고난의 원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이렇게 뚫고 나오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요한 메시지 하나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한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핵심은 너를 낮추시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40년 광야, 그 힘든 세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뭔가 역사를 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속에서 뭔가를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실 때도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이 그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게 마귀를 물리칩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줄 알아요. 돈, 명예, 권력, 하여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뭐 50년, 70년, 100년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했는 분들도 잘 안 됩니다. 50년 했는 분들도 잘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세월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경험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께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그 깊은 의도가 그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일으킨 자들은 악한 자들이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는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정말 내가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고난 속에서 엄청난 것을 배웁니다. 고난 속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영락교회를 세우신 고 한경직 목사님, 참 많은 목회자들의 그 귀감이 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시지요.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그 폐결핵에 드시잖아요. 그리고는 죽음 앞에 서시죠. 그 알버커키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샌디아 산맥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3,300m 그 정도 되는 그 알버커키라는 곳은 그 해발 한 1,600m 좀 고지예요. 거기에 있는 요양원에서 늘 그 이 샌디아 산을 보면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시편을 암송하시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면서 죽음 앞에 서서 있었던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3년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은 제가 조국에 가서 3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조국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의 생애를 연구를 하면서 이 순간이 위대한 영락교회가 탄생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죽음 앞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한경직 목사가 탄생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영락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여러분,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교회거든. 피난민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북에서 왠지 모르고 내려온 이 피난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겨웠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 영혼의 목자가 과연 어떤 분이어야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갈 수가 있겠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정말 캄캄한 절망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위대한 목사님으로 탄생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예요. 복음의 하이라이트인데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그냥 핵심적인 장이지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만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참 이게 복음이라는 게, 복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도 경험하고 힘든 일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과 힘든 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결과가 다 선하게 된다, 그 말. 결과가 다 선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결국에는 완전히 파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근데 복음이 뭐냐 하면은 그게 파멸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게 합력해서 선으로 가는. 왜 합력해서 선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에서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종으로 팔아먹잖아요. 참 이 형들이 하신 짓이 정말 악한 짓입니다.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 악한 짓을 했지. 요셉이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진짜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참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는, 그 악에서부터 엄청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길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고난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계시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내가 죽어야 될 고난을 대신 지시는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계시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그 깊은 절망 속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절망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거기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 부활의 영광. 엄청난 부활의 영광. 그 고난 속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미래가, 그 영광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또 전통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난과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희망의 미래가 열렸다. 그의 부활의 영광이 눈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진짜 답은 부활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여러분들 고난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시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낙담하시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 고난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내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미래를 여신다.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부활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서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